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니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그게 아닙니다. 본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투기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라. 그러면서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하고 복종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때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바울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한 것 그 모든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만 있어서 내어줘야 해서 내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주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실 바울의 처지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셋방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판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너무나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사정을 듣고 무엇을 받느냐면 안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안위, 안심하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심정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걱정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안위를 받고 싶으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라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 서로를 향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냥 교회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다 정리해서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빌립보에 갔으니 다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것은 바울의 재판권입니다. 재판권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까지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기꺼이 감당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멀리서 와서 전달을 했으니까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먼 길을 오면서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서를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낸 듯합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해진 것을 보고 안심하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갈 것인데 1800km를 목숨 걸고 왕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한 사람이다. 그러니 존귀히 영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 돕지 않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태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저런 것을 보낼 때 에바브로 디도가 대신한 것을 말하면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많이 했을 건데 이제 건강해졌으니 너희를 대신해서 애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해서 빌립보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로 인하여 생긴 교회 이혼이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또 남의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